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의도를 계획을 승리를 전파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빗자간 은혜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자비로움 속으로 끌려 들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골반 토버. 네, 따라해봐요. 골반 토버.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히브리어 단어 몇 개씩 할 건데, 이 골반 토브라는 말은 낙헌제란 말이에요. 골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 토브란 말은 아주 기쁘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시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들의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을 다하여 감사합시다. 사망으로 인하여 소홀에 빠져갈 그때에도 긍휼하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더 나아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지난 주일의 본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과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으로 잘 나타내어 줍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맛보고 느끼고 경험한 베드로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진실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과 헌신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의 믿음을 봅시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경험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한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행하여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며 내 귀사리에 바구니를 메어다가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수많은 열정을 다합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찬송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도 주십니다. 아프게도 합니다. 병들게도 합니다. 실망케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어 주님의 생각으로 교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착오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 이 불길한 것을 내가 이때까지 잡아먹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곳에는 돼지도 있고 비늘 없는 장어도 있고 별희한한 먹지 못할 레위기에 나오는 잡아먹지 말아야 될 물건들,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선하다고 하니 잡아먹으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말씀합니다. 얘야, 거룩하다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문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산다고 열정을 다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백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제학신 다니엘서 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인간 내 욕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이유는 이 성읍이 주님의 성읍이요, 이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백의 기도로 용서를 구하여 정죄하면서 노임을 받읍시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몇 수백 년 하고 몇 천년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내 것으로, 내 마음이 아직도 나의 것으로 구축되어 있다면, 만들어져 있다면 그 기도는, 그 찬송은, 그 예배는 나에 대한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또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의 생각은 너희의 평안이다, 너희의 안녕이다, 너희에게 좋은 일, 좋은 희망, 좋은 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내게 나오지 아니하고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금이라도 불러라, 지금이라도 외쳐라, 지금이라도 기도로 간구로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 너의 생각은 버리고 너의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고넬료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곧 계획과 섭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여 온전하게 따릅니다. 신기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감화 감동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는 기도와 구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고, 기록되었다고, 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는, 구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그의 부하들에게도 그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자신은 몰랐지만 주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선포합니다. 얘야,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고넬료는 이 말씀대로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편 고넬료의 마음을 안, 고넬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된 것을 아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얘기합니다. 예, 베드로야, 두 말 말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신방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자든지 놀든지 뭘 하든지 성령께서 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한쪽에서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하고 동참한 고넬료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섭리를 알지를, 간파를 못합니다. 어쩌면 고넬료는 추측해 봅니다. 고넬료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성령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계획에 맞출 수가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측해 봅니다. 고넬료는 시편 139편 말씀들을 묵상하고 어쩌면 기억하고 들어간 집에 나가는 문간에 기록에 놓았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고넬료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구제가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응답은 그것도 천사가 와서 그의 뒷전에 그의 앞에 서서 외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기억하였노라고 하나님이 알았노라고 상달되었노라고 선포한 그 말씀에 얼마나 고넬료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 7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의 손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기도이며 고백입니까? 고넬료는 확고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느 골짜기 어느 동네 누구 집에 가서 구제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 수많은 병사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병사 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로마군의 백부장이에요. 지금 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유대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땅이에요. 근데 지금 원수의 나라 같은 이해가 되겠는데 자기가 자기의 장군의 뜻을 받들어 정복자로 이 유대 땅에 왔는데 이 유대 땅 와서 보니까 구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가난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구제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한 거예요. 사병들은 그저 자기들 주는 양식만 먹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욥바로 간 두 사람과 그의 신하 한 사람은 자기의 상관 고넬료의 마음을 100%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어떤 군대 장군이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이방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러 보는 그 스파이지죠. 간첩이잖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그때 당시의 사회 정황은 백일하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군장도
복장도 심지어 허리춤에 차는 띠와 들고 다니는 무기와 쓰고 있는 투구 자체로도 이미 이가 로마 군인인지 유대 군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세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어떠한 믿음이길래요? 고넬료에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말씀이 오셔서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너 기도가 나와 하나가 되었고 너 지금 구제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는 저것이 내 백성을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너를 지금 요바로 시몬에게 보내리라 그러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 예수님, 오 천사여, 그 시몬이 누굽니까? 아니 왜 시몬에게 보내야 합니까? 지금 나는 통치자로 와 있고 저희 유대 요바는 나의 다스린 관을 속에 있는데 왜 내가 그에게로 보내야 합니까? 그가 내게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이유는 다음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100% 0.001%라도 의심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 자리 적시로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은 고넬료는 천사가 일러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교정을 받는 훈련입니다. 성령님은 교관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알려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은 말씀의 절대 동의와 제청과 동참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열정을 다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생각을 보시고 비고빈 마음에 생각 없는 백지 같은 그의 생각에 하나님을 불어넣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려고 약정하시고 은혜로 고넬료 보고 요바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아니 도대체 왜 이 환상이 내게 보였을까? 먹지 못할 저 수많은 짐승들이 가득 내게 내려와서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평생 동안 불결한 것 안 먹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 있는 말입니까? 아니 그때 당시만 하더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요즘 돼지고기 안 먹고 삽니까? 응? 여름철 되면 여러분 염소고기를 먹든지 어떤 분은 또 장어군 하여튼 몸의 체력을 보강하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는 더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응?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느 채소에는 무슨 물질이 있고 어느 영양소가 있고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좋다 그래도 얘기 난리 그죠? 지금 떠는 과일 하나 있어요. 어쩌면 가뭄이 들 때에 이 과일이 히터칠 겁니다.
네, 그 과일은 저도 모르게 심었지만 우리 예배당 종탁 옆에 골드 키위라고 있어요. 속이 노란 키위가 영양가가 계란보다 더 낫다고 지금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말도 못해요. 저도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과일이 추위에도 좀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다 해서 제가 심었어요. 근데 파란색 그린 키위를 심었더니만 벌써 죽었어요. 저 두 분 갖다 심어도 죽었어요. 네, 파란색 키위. 근데 지금 뜨는 과일이 골드 키위, 노란색, 옐로우 키위라고 하는 노란색. 어쩌면 토마토보다가도 더 좋은 과일이 키위라고 지금 떠듭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보면 선전 나옵니다. 키위 다 먹어라. 제가 이런 얘기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불필요한 음식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섭리를 따라서 그에게 동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잘 보세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어쩌면 목회됐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은 내가 선하다고 하였으니까 먹으라는 거죠. 그 위에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먹었다 안 먹었다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무렵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고 뭐 환상이요? 그 고기를, 그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그 환상이, 그 환상 때문에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보내었느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생활의 여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으로, 성령님을 보혜사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응답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섭리가, 뜻이 무엇인지요.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여러 부분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인 대통령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해를 잘 하였다면, 요즘 전체 방송에 절대 안 뜯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화하고 소통하지만은 밑에 있는 비서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철학을, 의지를, 뜻을 잘못 파악해버리면 앞으로 가야 될 것을 우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야 될 것을 뒷바꿔 하고, 뒷바꿔야 될 것을 앞으로 가지 않게 쓰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바로 깨닫게 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 돼요.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가 정말 주님의 본 마음이, 주님의 무엇이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도의 철저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내 꿈이, 내 의지가,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과 의도를, 계획을,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면 합당하지 않는 의도를 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난리가 나죠.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가만둬요? 아니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바르게 알고 믿음과 신앙으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뜻은, 의도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는, 예비해 놓은 약속은 변화가 안 돼요. 변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경청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과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니 마침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 집으로 보내어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불러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유숙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시간이 멈춥니다.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고 해도 기울어지고 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춥니다. 지금 밖에서는 시몬이 유숙하느냐 묻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재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 같으면 큰 소리로 베드로가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지금 욕바로 온 고넬료 사람에게 귀를 안 기울이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이 그때에 욕바로 온 사람들이 여기 베드로가 시몬이 있습니까? 묻는 그 순간 그때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예, 베드로야, 저 두 사람은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보고 더 오브가 타이밍, 이런 절대절명의 찬성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신비롭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경험해 봐야 돼. 바깥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고 뭐 그냥 돌아가셨다고 울고 보고 야단하고 막 그냥 정말 북적북적거리는데 제 마음속에는 조용히 성령님의 위로가 들려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어디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 지금 밖에서는 두 사람이 시몬을 찾아와서 여기 시몬이 살고 있습니까? 여기 기가하고 있습니까? 묻는데 그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부름에 나가지도 안 하고 성령의 목소리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성령님 베드로에 오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구제할 때마다 이러한 응답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그 기도가, 그 구제가, 그 간구가, 그 간청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응답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도함을 받고 고넬료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가지고죠. 응답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되기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어리석음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조차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섭리인지 의도인지 뜻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 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고넬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잡아 이끌어 가시고,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말씀에 붙잡혀 살든지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혀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살든지,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 이때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직도 핍박이 강하거든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선전하고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보세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 시몬이다. 그가 나다. 내가 시몬인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 이들을 보십시오. 좀 가져가네. 고넬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우리 백부장님께서는 기도도 잘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들에게 칭찬을 듣는 백부장인데, 시몬님 갑시다, 베드로님 갑시다.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 끝절에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죠?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생활이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증거는 더 말할 것도 없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활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 그래서 기도로 구제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간구하며 그 뜻대로 기도하여 상달되어지는 신앙 믿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은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권능이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모든 그 일들이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섭리와 계획, 의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온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특히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말씀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생활이 신앙으로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간청 드리오며,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이름으로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